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척임.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희 믿으라. 너희 자녀를 높게 여기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은혜로 해야 하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인간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또 새 성전에서 강단에 서니까 느낌이 또 새롭긴 합니다. 정말 이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당신은 저보다 옳습니다. 시작.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 이번엔 반대편으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저보다 옳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던질 때 혹시나 조심스럽게 표정을 찡그리시는 분이 있진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 순종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환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나보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옳게 여기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다양한 관계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충성하고 양보하는 등 다양한 감정과 언어를 우리는 여러 상황 가운데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저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 있지 않을까요?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도 있겠고 여태까지 배워왔던 것도 있겠고 저마다 옳게 여기는 그 기준과 중심이 있을 것입니다. 장소에 따라서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 가정, 직장, 학교, 식당, 관광지, 여행지 등 여러 곳이 있겠고요. 관계에 따라서는 부모와 자식, 또 직장에서는 상급자와 하급자, 또 선생님과 학생, 친구 관계, 직원과 손님, 어른과 아이 등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 가운데 저희는 참 중복적으로 여러 상황에마다 관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진 않은가요? 저는 제 모습을 돌아봤을 때 참 일관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듯 사람들에게도 해야 되는데 또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딱 읽을 때 이거 참 다시 한번 엊그제가 이제 어머니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설교 준비하면서 엄마한테 순종해야지 하면서 이제 집에 갔는데 엄마가 빨래 끝내오라고 빨래 널으라고 하는데 나 피곤한데 근데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순종하자 육신은 자꾸 끌어당기지만 순종하자라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내 부모에게 아니면 또 내 자녀에게 아니면 직장에서 여러 상황 가운데 과연 나는 내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에베소서 6장을 나눌 때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아닌데 어떻게 전할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묵상을 하고 나니 결혼을 하지 않아도 이런 부모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 1절부터 4절까지를 좀 보기 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모두에게 해당되는 우리 또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 어렸을 때 시절을 잠깐 또 들려드리자면 저는 참 거짓말을 엄청 많이 쳤습니다. 이게 거짓이 죄인지를 모르고 그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너무 밥 먹듯이 어쩌면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혼났습니다. 참 많이 혼났어요. 저만 혼났어요. 왜 이렇게 첫째만 혼나는지. 그래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혼나는데 근데 거짓말은 사실 잘 이렇게 들키기가 쉽지 않은데 집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청당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엄마는 어떻게 저를 그렇게 잘 알까요? 참 많이 혼났어요. 참 많이 혼났는데 나중에서야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가 참 나랑 닮았다 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걸린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을 좀 돌아봤습니다. 엄마의 문제일까? 내 문제일까? 근데 제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말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뒤에 뻔히 엄마한테 혼날 걸 알지만 그걸 알아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먼저인 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빨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널기 싫은데 엄마도 널기 싫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나이 먹어도 똑같구나. 그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과거로부터 약 2배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똑같더라고요. 인간 참 쉽게 안 변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그렇게 아시고 미리부터 이렇게 또 약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승천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가. 이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지만 오늘 저한테 너무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순종하라고. 그래서 많이 회개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또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고 이것을 순종할 때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 조건이 순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지만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여전히 순종 못하고 혹시나 가정의 질서를 따르지 못하고 내 완악함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있진 않는지 우리는 함께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성경에는 어른이라고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아이라고 해서 다 미련하고 모른다고 얘기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주 안에서라는 맥락을 빼고요. 이 시대에 많은 우리 또 여기 분들은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많은 부모님들은 자신의 경험과 부모님뿐만 아니에요. 많은 어른들, 많은 또 청년들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바탕을 가지고 여러 상황의 상대방을 잣대질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 이렇게 했는데, 난 이게 옳다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하는데 때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여지껏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나만의 법칙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왜 맨날 엄마는 나만 갖고 그래? 내가 왜요? 뭐요? 이렇게 했던데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랑의 체벌을 통해 그 고집을 꺾어야만 하는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안 맞고 고쳤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항상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혼나야 정신 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이것이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계속 큐티하면서 에베소서 5장 후반부에도 부부 사이를 얘기하고 있고 오늘은 부모와 자녀 사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가정 안에도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질서를 모르고 이 시대 많은 우리 남편과 아내들 얘기를 이제 뉴스에서나 아니면 뭐 영화에서나 보면은 참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 원수가 하면서 하는 이상한 프레임이 씌워져 있더라고요. 부부는 축복된 사이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매체에서 전하는 거는 막 죽지 못해 살죠 하는 이상한 그림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러신가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질서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오늘 뒤이어도 읽을 테지만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여기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세우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 순종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두 번째는 그런 겁니다. 말씀의 기준이 확실히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은 각자 사사기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남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모의 말이라고 다 순종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아니란 것에는 우리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 그거 아니라고 따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분별하여서 또 가정을 사랑으로 품고 또 가르치고 알려드리고 하는 그런 지혜가 또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공생의 사역 전에 유년기 시절을 보낼 때도 예수께서도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자학교 하는 친구들과도 이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대목을 나눌 때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면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알려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엔 잘 몰랐어요. 자녀를 노엽게 여기지 말라? 뭘까? 계속 묵상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의 마음을 따라서 적정 수준의 이상을 넘어서 감정을 따라서 아이들을 훈계하고 체벌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체벌을 하고 요구하고 엄마라는 아빠라는 권위를 남용하여서 아이들을 훈계하거나 체벌하는 등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관점을 두고 자녀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 아닌 자신의 옳고 그름을 따라서 경험에 의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가 많이 있지 않은가요? 그 과정에서 정도 이상의 훈계와 체벌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동일하게 오늘 말씀의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엽게 여기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자녀들도 주 안에서, 부모도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깨질 때는 어느 작은 부분이 죄가 비집고 들어와서, 욕심이 비집고 들어와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들어와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가정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알지 못할 때에 정말로
환난과 고통의 때가 이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취해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채 교육을 한다면 언젠가는 또 나의 육신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장의 말씀, 이 가정의 말씀이 회복될 때에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 건강한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주 안에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결국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가정임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되어진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이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나만 옳아, 나만 맞아, 내가 맞아 하는 생각을 우리는 좀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죄성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내가 맞다라고 여긴 것이 어느 상황에는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음은, 이 옳음이란 것은 나이와 경험과 직분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신이 나보다 옳아요. 또 우리 자녀들한테는 아 그래 네가 옳은 생각을 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족이라서 오래 본 사이라서 직장 동료라서 친구라서 당연한 거는 없습니다. 한 명을 상대하더라도 관계하더라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특별히 그 사람의 영혼을 봐야 됩니다.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아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금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만히 있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때론 말해야 될까요? 우리는 시시각각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관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종과 주인의 신분과 직위를 막론하고 교회 안에 모든 신분 계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르쳤던 겁니다. 주인도 종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종도 주인을 허투루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은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종과 주인의 관계잖아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눈가림만 하여 그냥 잠깐만 기쁘시게 하고 뒤에서는 딴짓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이미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종된 우리한테 최선을 다해주고 계세요. 최선을.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그 하나님께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 모든 관계 안에서 봤을 때 우리는 배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 하나님이 기준돼야 되는구나.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님이 기준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다윗과 사울은 어떤 종과 주인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도망자 신세인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이 함부로 할 수 없다. 즉 질서를 따른 것이죠. 그래서 질서에 순종해 죽이지 않고 묵묵히 이 도망자의 신세를 받아들였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분, 직위, 서열, 직급, 윗사람, 아랫사람, 노인, 아이, 남자, 여자 모두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는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뭘까? 항상 말씀 가운데 찾아보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각각 내가 혹 지금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있진 않는지, 흐트러뜨리고 있진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남 맞고 저 사람은 틀렸어. 남 맞고 남편 틀렸어. 남 맞고 아내는 틀렸어. 난 맞고 내 자녀들은 애들이 뭘 안다고 애들 다 틀렸어. 이런 마음이 첫째로는 조금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좋은 경험은 좋은 가르침을 낳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좋은 게 있겠죠. 하지만 가장 첫째로는 주님의 말씀, 주님 앞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인정입니다. 인정. 뭐에 대한 인정일까요? 묵상을 하면서 깨달아졌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하나도 자신의 삶에 아멘으로 취해지지 않겠죠. 둘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의 인정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근데 왜요? 저는 잘못 없는데요. 저는 죄가 없는데요. 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 말씀이 나에 대한 가르침으로 또 와닿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나도 한 영혼을 아프게 하고 한 영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또 주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릴 수 있는 나도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우리 순종이 축복의 통로임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는 이 원리를 반드시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못되기를 원할까요? 누가 잘 안 되는 걸 원할까요? 다 잘 되기를 원하죠. 근데 이 잘 되는 비결은 순종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모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의 종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냥 에베소 교회에 하는 바울의 이야기를만 듣고 어떤 이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한 얘기 아니야? 우리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안에 있는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더 근거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순종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아무 죄도 없으신, 흠도 죄도 없으신 어린 양께서 낮고 낮은 그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고통과 손가락질과 죽음을 감당하셨어야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 안 됩니다. 내가 왜 죄 때문에 고난당해야 돼? 왜 내가 죄 때문에 손해봐야 돼? 인간의 마음은 이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정말로 그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흠도 죄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사랑을 담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것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그냥 안타까운 우리 메시아의 죽음이 아니라 순종으로서 열매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정말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의 한 장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순종을 배워야 될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왜냐? 예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가족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가족으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그러면서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또 넘어서 계속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요,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이 예수님께 대하여 오늘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주님, 주님이 옳습니다 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주님이 옳습니다.
정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뼛속 깊은 이렇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로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래요,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근데 이 순종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 고집을 꺾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죽기까지, 내가 죽어야만 순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건 참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가르쳤던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맞다 하면 맞고 아니라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제는 혹 우리가 잘못 행했던 게 있다라면, 그릇되이 행한 게 있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발견하고 고치고, 이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모든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끝끝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광야를 지나게 되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고요.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새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이 순종이 우리의 기본 원칙이 되어서, 어쩌면 더 넘어서 순종이 습관이 되어서, 너무 어렵죠. 순종이 습관이 된다. 주님, 저부터도 해야 되는데요. 순종이 습관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 그리고 모든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오늘 처음에 나눴던, 인사했던 그 인사를 다시 한번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저보다 옳습니다. 아멘.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또 일주일간 또 삶을 지내시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판단과 내 생각과 정죄하는 마음을 다 꺾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귀 기울이면서 주님이 옳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이 옳습니다 라는 관점과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 집중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는 그 가정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는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주께서 다스리네 함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나를 먼저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우리 모든 직장과 삶의 환경을 다스려 주세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마음 기억하면서,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가정을 주께서 다스리네. 가정을 주께서 일하신 가정에 주께서 일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교회를 주께서 다스리네. 교회를 주께서 일하시네. 교회에 주께서 일하시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아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다시 한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아멘. 예 주님 옳습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순종해요. 주님께 순종해요. 주님께 순종해요. 주님께 순종해요. 예 주님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께 순종해요. 주님께 순종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 순종해요. 순종해요. 주님께 순종해요. 주님께 순종해요. 예 주님 아멘. 순종해요. 주님께 순종해요. 주님께 순종해요. 예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예 주님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을 대할 때 또 삶을 대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주님께 기도하며 묻고 또 이웃에게 대하여 당신이 옳습니다. 나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나의 완악함을 낮추시고 꺾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